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한 구절 먼저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게 하는 자라. 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굉장히 심히 괴로워해서 바로 축사에 들어갑니다. 이 빌립보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 루디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종이 있고, 그리고 그 감옥의 간수, 그리고 그 가족들이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여종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서 축사를 하냐면,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다 같이 시작. 이래가지고 뭐 되겠어요. 시작. 네. 사도 바울은 믿음이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정의할 때 어떤 책은 막 20가지, 막 30가지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아요. 네, 뭔가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겠죠. 또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아주 현학적이고 수사학적이고 또 뭐 복잡하게 만들어 놨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네.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을 피상적으로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책을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설교도요, 어떤 거는 절간 같은 소리를 해요. 이거 딱 절에서 듣는 이야기. 근데 예수만 빠졌습니다. 예수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건너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건너뛰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건너뛰면 축복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쉬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예수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참 놀라운 일을 경험했었습니다. 제 이 왼쪽 팔에 이렇게 물사매가 감마개가처럼 아주 작은 것들이 가득히 있었어요. 그런데 뭐 크게 불편한 거는 못 느꼈는데 어느 날 밤에 이렇게 기도의 와이파이라고나 할까? 급하게 기도하라는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평상시는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꼭 다급하게 기도시킬 때는 그 다음에 뭔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거나 하나님의 선물이 있거나, 네. 빌립처럼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네,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움직이시거나 하여튼간 이렇게 다급하게 성령의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미루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네, 저는 기도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데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산되지 않은 기도를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게 저녁 8시였는데, 밤 8시였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샤워를 하려고 보니까 그 몇십 개 있었던 사마귀가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서서히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어깨에서부터 여기 손목에 있는 데까지 쫙 이렇게 깔려 있었는데 한 개도 없었어요. 그게 12시간이 지났습니까? 네? 24시간이 지났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단번에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제 가슴에서 막 울컥하고 올라오는 것이요. 정말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고, 또 제가 이렇게 좋지 않은 습관도 이거를 의지적으로 하고 애를 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호하게 끊어지더라고요. 오늘 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무당에게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당이
정말 예수 빼고는 다 알아. 교회에 대해서도 알고요. 어렴풋이 알아요. 마치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점치는 여종처럼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알지? 성경도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싸하게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완전히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점집을 하고요. 전문적인 무당이에요. 제가 그 집에 갔을 때 굉장히 환영을 받았어요. 무슨 같은 업종도 아닌데 뭐 큰 신을 모신다나 저보고. 저는 처음에는 아주 부드럽게 했죠.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런데 명색이 주님의 종인데 그 귀신을 사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에게 그냥 좋은 얘기하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좋은 얘기하고 가겠습니까? 요즘에 무슨 슬로우의 미학이니 무슨 뭐 천천히 해야 되니, 네,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귀가 솔깃해요. 네, 너무 배가 불러서 그러는 거죠. 너무 편안해서 그러는 거죠. 예수 빼놓고 일에 대한, 이에 대한, 삶에 대한 그딴 것들이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선교와 전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구원을 얻게 하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 한 이름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무당에게 예수라고 외쳤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예상치도 않았어요. 쭉 뻗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혀가 진짜 쇳밭도 그 강아지 개 나온 것처럼 훅 빠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거품을 뽑아내는데요. 방 안에 막 거품이 막 꾸역꾸역 나오는데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전혀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진짜 이론적이었나. 그날 무당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바로 점집을 문 닫아버렸어요. 무당하는 거 그만둬버렸어요. 그게 억지로 거르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피상적으로 설명할 게 하나도 없어요. 괜히 무슨 절간 같은 소리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제가 2번 얘기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는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줄 세우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모두를 딱 줄 세우는 겁니다. 그 무당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 않은데 어렴풋이 알았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의 중심으로 딱 정렬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하고 변화돼서 집사님이 되고 구역장이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라는 것도 얼마나 모호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술 잡수시는 분들은 끊으십시오. 담배, 여기는 뭐 다 잘 믿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담배 피는 사람은 끊으십시오. 뭔가 중독된 습관이 있으면 끊으십시오. 네, 뭐 아멘하면 티가 날까봐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그때 아주 가장 그 사회에서는 유명한 분이었어요. 너무 담배를 많이 펴가지고 뭐 담배를 하루에 몇 각씩 피는데 육군사관학교를 나오셨더라고요. 자,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제가 그날 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몰빵, 다른 거 필요 없다. 예수를 빼놓고 아는 게 무슨 소용이냐? 다른 거 알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교회는 오직 예수다. 성경은 오직 예수다.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분이 아주 심플한 복음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은사 체험도 했어요. 성령 체험하면서 방언의 은사도 받았어요. 막 그냥 입이 탈곡기처럼 돌아가더라고요. 그러고 났는데 저는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갑자기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집으로 들어가면서 현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담배 한번 핀다고 딱 폈는데 그 즉시로 혼수 상태 들어가 버렸어요. 두 까치를 핀 것도 아니라
딱 한 까치를 피고 이제는 담배를 버리리라 했는데 딱 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실신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자, 이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당연히 담배가 끊어졌겠죠. 할렐루야. 저희 교회 그 교수님 한 분이 그렇게 술을 많이 잡숴요. 금요일이면 바로 포장마차 가서 열심히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막 소주고 뭐 막걸리고 할 것 없이 봉지에 싸서 그러고서는 집에 가서 주말에 금요일, 토요일, 뭐 일요일까지 그냥 그 스트레이트로 마셔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이제 학교에 출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성령 받고 나서 술이 끊어지는데 실험적으로 한번 이렇게 술을 넣어봤는데요.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받아버리질 않으니까 다 쏟아내는 거예요. 목에서 안 넘어가고 여기서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는 얼마나 중요한지요. 아멘? 네. 그런데 그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앞부분에서 많이 쓰면 안 되지만은 꼭 이 얘기는 해야 되겠네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무시하면서 불렀어요. 나중에는 그냥 뭐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도 일상적으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별칭이 돼버렸지만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거는 마치 제가 신림동에서 자라났거든요. 신림동 김영민 이러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봉천동, 지금은 잘 살지만 봉천동 별 못 살았어요. 신림동 옆에 봉천동 제가 가봤을 때 달동네였어요. 그런데 봉천동 예수 그러면 좋아요? 안 좋죠? 근데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런데 이 사람은 거지였어요. 길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인데요.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구약에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런 진리를 이 구약의 키워드거든요. 이 키워드를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계속 깎아내렸거든요. 예수님을 얼마나 경멸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시다 비켜라 비켜 이러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 소경이 한 사람이었겠어요? 누구는 간절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의 진리,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처럼 많이 알지는 않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몰빵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지금 베프티스트, 우리 침례기도들 라이즈 업 일어나라 라는 주제로 정말 놀라운 일을 지금 교단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프티스트라는 깃발 아래 모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깃발 아래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께 몰빵해야 우리 침례교가 살아납니다. 부흥이 됩니다. 진짜 고급진 교단이 되는 거예요. 무슨 숫자가 많다고 고급집니까? 거대 교단이라고 고급집니까? 예수님이 중심된 교단이 고급진 겁니다. 우리 베프티스트들은, 우리 침례 교단은 정말 진리, 말씀 위에 터에 세워진 교단 아닙니까? 이 바디메오는 그걸 알아버렸어요. 예수님을 멈추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뭘 해주랴? 여러분들 오늘 그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30년 지나도 우리가 바디메오가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 같은 음성을 못 듣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너에게 뭐 해주랴? 그런 음성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절한 것도 좋은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예수님 위에다 세워야 돼요. 예수님에게 몰빵해야 돼요. 예? 얼마나 믿음들이 혼잡한지 몰라요. 믿음에 대한 정의도 각자예요. 어떤 건 막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은 그렇게 조건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바디메어가 눈을 떴을 때 말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셨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의 믿음이 널 구원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럼 그 믿음이 뭐예요? 몰빵.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뭐 율법을 행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복잡하게 말했지만 이 사람은 안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요,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 받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대요. 할렐루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부분적인 의인입니까? 조금 의인이에요? 뭐 착한 일에서 의인이에요? 예수님은 완벽하신 의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바라보라 그러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나을 거라고 그랬어요. 진짜 놋뱀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바라봐야 치유됩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응답받습니다. 괜히 막 흩어진 것들 있잖아요. 오늘 다 정리하셔야 돼요. 오늘 정리합시다. 베프티스트를 정리합시다. 네, 혼잡하게 누가 그렇게 믿음을 복잡하게 만들어놨습니까?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보면 전부가 단순한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예요. 오늘 진짜 우리 침례 기도들이 라이즈 업 하려면 이 부분이 정리되고 선명해져야 됩니다. 믿음이. 할렐루야. 아까 우리 빛의 자녀 교회 자매들이 찬양했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런데 이제 원작은 영어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다 넣을 수가 없죠. 때때로 어떤 것은요, 원 것을 보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영어 가사가 후렴이 이거예요.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이 정도는 아시겠죠? 네. I can face tomorrow. 나는 내일을 마주할 수 있다. 두려움 없다는 거죠. 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all fear is gone. 모든 두려움은 사라져버렸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그게 그 가사예요. 사도 바울이 신라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군요. 이 여종을 축사해서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무슨 뭐 점치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주인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실컷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했대요. 기도하고 찬양했대요. 네. 여러분들, 몰빵 예수하십시다. 몰빵 믿음하십시다. 아멘. 정말 이 부분이 놀라운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지? 지금 코로나도 점점 이제 백신도 많이 맞고 안전하게 이제 될 거예요. 치료제도 나오고. 근데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떤 예배를 드렸냐, 어떤 믿음을 지켰냐,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100년도 못 살아요. 우린 지구의 끝도 모르고요. 우리 이 인생의 역사 결말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정말 예수님의 몰빵된 믿음을 보시면 이 바디메오처럼, 그리고 이 사도 바울처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그때 옥문이 열어져 버렸어요.
딱 열려져 버렸어요.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막 그리고 이렇게 착고가 다 그냥 벗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어요, 나가요? 빨리 얘기하세요. 시간 없어. 그냥 있을게요, 아니면 나갈게요? 나가야죠. 왜? 하나님 역사한 건데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안 나갔어요. 왠지 알아요? 그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 죽지 말으라고. 그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이 간수가 회개하고 거룩해졌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습니까? 하고 회개했어요. 그 가족들 다 침례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이런 실질적 거룩함이 임했을까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존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있었다고요? 존중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무례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들은 다 존중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단이, 우리 총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에 사랑이 있으면 좋겠고, 존중이 사랑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막 존중이 있는 거예요. 부부도 마지막까지 지켜줘야 될 인격이 있어요. 싸우더라도. 부부가 싸우면서 살지 그러면 안 싸우는 가정이 있겠어요? 그러나 마지막 명예심을 지켜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남편이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요. 교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목사님들 많이 앉아 계시지만 목사님들끼리 지켜줘야 될 인격이 있어요, 서로가. 그리고 특별히 지금처럼요, 코로나 시기에는요, 상실을 겪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여기 지구촌 교회는 크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 농촌의 교회, 저 시골 교회, 개척교회, 많은 교회들을 보세요. 얼마나 상실이 큰 줄 아세요? 사실 목사님들은 상실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다 속에 아픔이 있어요.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나. 어떤 성도가 떠났으면 나 때문에 떠난 것 같고, 어떤 지도자가 나가서 욕을 하면 다 내가 인격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 같고, 또 꼭 목사가 아니래도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내가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하나님이 뒤끝이 있어갖고, 내가 회개했는데도 뒤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업도 안 되고 병도 걸리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리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오직 몰빵 예수. 할렐루야.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기에 목사님들에게, 전도사님들에게, 성도님들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상처가 다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진짜 이렇게 화상 입었을 때 조금만 돼도 아야 이러잖아요. 그런데 너무 막말들을 하거든요. 목사님들도 피가 있고 살이 있습니다. 한마디를 해도 진짜 목사님들은 피를 흘리고 있거든요.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떤 교회는 반토막 났어요. 어떤 교회는 진짜 애를 써도요, 네? 진짜 몇십 프로 모일까? 목사님들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상실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중합시다. 아멘. 공감해 줍시다. 예수님은요, 가시는 곳마다 존중이 없으신 적이 없어요. 삭개오는 삭개오대로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 가늠한 여인은 죄를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 봐라 여기 누가 있냐 이러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까지도 존중해 주셨어요. 우물가의 여인도 존중해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행악자에게서도, 그래 같이 가자, 우리 낙원의 천국에 같이 들어가자. 그 사람 뭘 한 게 있다고요? 그랬더니 회개했더니 주님은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가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서로 죄를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예수 믿고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의 눈빛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따뜻한지, 그냥 사랑이시더라고. 그냥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사랑하는데 조건이 많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냥입니다. 그냥 예수님, 이 바디메오처럼,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존중해서 예수님이어야만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니어도 돼. 이거 다 교만이거든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다 그렇게 됐을까요? 열정이 식어버렸을까요? 혹은 욥처럼 막 힘이 들어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 욥기서에 써 있더라고요. 욥이 하나님을 혹독하게 원망했다고. 얼마나 삐딱해졌었는지 욥이요. 이 코로나 시기에 그런 사람 많죠. 오늘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얼마나 따뜻하신 분인지, 얼마나 진짜 샘물처럼 눈이 깊은지,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다 구원받는 겁니다. 내 자식이니까. 그렇죠. 무슨 내 자식이니까 돌봐주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그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니까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복음은 간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쿠키 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아르바이트 한다고. 근데 그 쿠키 가게에 들어가 보니까 그림이 하나 붙어 있는데 예수님이 콜라를 마시고 예수님이 쿠키를 이렇게 들고 있는 성찬하시는 그림을 그렇게 바꿔놨어요. 막 딱 기분이 안 좋아져. 네? 내가 여기서 일을 하긴 하는데 내가 저 그림 때문에 내가 너무 막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떼버렸어요. 주인한테 얘기 안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 집에서 가지고 온 공작 그림을 붙여놨어요. 저는 그 주인 아줌마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이럴 거면 나가라고. 예수쟁이들 진짜 내가 재수없다 그러면서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뭘 깨달은 줄 알아요? 난 그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모욕당하는 게 싫어. 공작 그림을 붙여놓자. 그리고 나름 굉장히 제가 기뻤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신앙이 그게 아니라고. 신앙 그게 아니라고. 존중하라고. 안 믿는 사람이지만 존중하라고. 너의 그 적극적인 열정으로 저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으냐.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방식. 예수님 여자도 무시하지 않고. 아멘. 너무 감사한 거는요. 우리 그 손 목사님께서 이제 순서를 쭉 짜시는데 맨 앞에 이동훈 목사님 하시고 맨 뒤에 유 목사님 하시고 금요일 날 여기 담임 목사님이 또 하시고 그러면서 레이디 퍼스트 저보고 고르래요. 존중. 요즘에 그 정치권에서도 그 무슨 뭐 이준석 씨 바람이 나고 뭐 돌풍이 인다고 그러는데 그 청년들 그 존중해가지고 지금 뜨고 있잖아요. 우리 교단도 라이즈업 하려면요. 네, 여자가 좀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 이제 존중받아야 되고요. 네. 지난번에 우리 그 회의할 때 제가 그랬지만 이번에 할 때 이름 없는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좋겠다 제가 그랬어요. 저 지방에 존경받는 정말 교회는 작지만 자기 신장까지 팔아가지고 교인을 돕고 있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 메시지를 듣고 싶다. 그런 분들로 하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시는데 일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뭐 미달인 사람인데 이렇게 서으니까 참 좋기는 좋구만요. 그렇지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됩니다. 서울에 있는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저 시골교회에 10명 모으고 있어도 그분은 그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농촌에 가서 목회하겠습니까? 그분이 안 지켜주면 저라도 가야 되고 저기 계신 목사님들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존중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존중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그때 어떤 일을 했냐면 그분이 돈이 없어가지고요 집안이 가정이 다 깨지게 생겼어요. 빚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얼굴이 막 그냥 기미가 가득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 분명히 예수님을 살아계시는데 내가 말로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8시에 문을 닫아요. 그 쿠키 가게가. 미국에는 일찍 닫거든요. 근데 제가 밤 10시, 11시까지 쿠키를 팔았어요. 그것도 몰래. 쿠키를 굽고 또 팔고. 그 저녁 손님을 받은 거예요, 제가. 밤에. 옆에 있는 상가들은 다 문 닫았는데. 저는 그때 미국에서 대학원 다니고 있었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서는 매상이 막 올라가니까 이 부인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난 예수쟁이 와서 재수없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돈이 많이 들어와.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너무 기분 좋아해요. 그래서 한 달, 2달 좀 하다가, 어느 날 밤중에 10시가 됐는데, 막 열심히 쿠키를 굽고 팔고 막 있는데, 차가 딱 끽 쓰는데, 문을 확 열어두는데, 여자 주인이더라고요. 저를 보고 삿대질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에? 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았지 이러시더라고요. 네가 얘기하는 예수가 살아있는 줄 알았지. 야 네가 예수냐? 그러더라고. 그 순간 내가 다리가 딱 풀려버린 거예요. 좋은 선의를 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다리가 딱 풀려버리면서 그냥 앉아버렸어요. 완전히 도둑놈처럼 취급당하게 생긴 거예요. 마치 뒷주머니나 챙기는 것처럼. 근데 그때 그 부인이 울고 있는 제 뒤에서 어깨를 딱 잡아더니 나 아직 예수는 다 모르겠는데 너 때문에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인이 같이 울었어요. 그날. 오죽하면 내가 불쌍해 보이면 이렇게까지 했겠냐. 그러면서 교회 가자 이럴 때는 아멘도 해야 되는데 이 지구촌 교회는 아멘이 없구만. 다 좋은데. 교회 가자. 나 이제 술 먹는 거 나 이제 술 안 먹겠어. 그러더니 진짜 교회 가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교회 여전도 회장 됐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몇 년 뒤에 한국에서 저를 만났어요. 나 교회 여성교회장인 거 아니? 이러더라고. 거룩이 그렇게 임하더만. 복잡하게 임하는 게 아니더만. 믿습니까? 그분이 무슨 기적을 맛봐서가 아니에요. 존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런 식으로 막 떼어버리고 그 예수님 쿠키 잡수는 거 떼어버리고 공작 그림 갖다 놓은 거 이거 제가 신앙인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슬림이에요. 그게 바로 알라 믿는 무슬림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그런 일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신라는 그냥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착고가 다 풀렸는데도 간수 한 사람을 위해서 왜? 상처받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네? 가자. 가요. 빨리 나가자.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 간수는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더니 쌩 도망가 버렸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욕하겠죠. 왜?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벌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 열정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들이 지금 생각나네요. 저벅저벅 혼자 나가버린 거 생각나네요. 제가 노숙자를 제가 데려왔어요. 근데 신발이 반이 없고 뒤에는 막 피가 흐르고 술을 하도 먹어가지고요. 그랬는데 예배에 왔어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근데 사람들이 막 냄새 난다고 난리가 났어요. 자, 교회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이거 전부 옷 잘 입은 사람들 신사숙녀만 앉아있으니까 신사숙녀들이 그런 사람이 교회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옆에 가서 앉았어요. 그리고 목욕시켜주고 옷 입혀주고 그리고 예수님 전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예수 믿고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비정상이잖아요. 정상되는 거는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께 요구되는 겁니다. 무슨 양육을 하는 거는 그 다음이고요. 아멘.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마음에 병이 들었으면 주님 앞에 고쳐달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몰빵 예수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아멘. 제가 어떤 그 분식센터를 들어갔어요. 근데 애기 엄마가 너무나도 추레하는데 애는 울지, 막 애들은 중고등학생은 밀려 들어오지, 여자가 거의 미쳐버릴 지경으로 막 상태가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일이 안 풀리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짜증 난다고 여러분 남편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요. 혹시 동역자나 목사님, 심지어 목사님이라도 목사님 왜 이렇게 짜증나? 짜증을 내? 왜? 일이 안 풀리니까. 애도 학교 다니다가 일이 안 풀리면, 또 안 풀리고 안 풀리면요,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애를 막 몰아채우더라고요. 이러면 기집애, 그냥 엄마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막 그런다고. 막 애가 5살 6살 정도 되는 아이인데 걔한테 그렇게 엄마가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거기 앞치마를 하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빨리 저기 떡볶이나 하시라고. 그러고서는 이제 막 설거지를 했어요. 그러게 제가 우렁각시를 며칠을 했어요. 그 시간 되면 가가지고, 그랬더니 이 부인이 내가 또 이제 설거지하고 가려고 그랬더니 좀 앉으래. 그래서 Who are you? 누구니?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 남편은 백수로 집에서 놀고 있는데, 나 아줌마 다니는 교회 다니겠대. 이제 아멘이 조금 나온다. 저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그분이 예수 믿고 구역장도 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역사 그러면 외면적인 거 생각하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말입니다, 이렇게 막 감옥이 열릴 때 이런 외적인 성령의 역사를 맛봤지만,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사랑. 성령의 역사는 사랑. 존중이 사랑의 시작. 믿습니까? 이것이 제가 오늘 전하려고 그러는 메시지였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도 보세요. 그 아버지가 신발을 신겨주잖아요. 신발을. 아니, 그놈이 어디로 튀어버릴 줄 안다고 신발을 뭘 믿고 또 신겨줘? 여러분 같으면 신발 신겨줘요? 너 그냥 있어. 너 안 돼. 너 신발 신겨주면 또 어디로 도망갈지 몰라. 아빠가 너 보고 싶어서 혼났어. 너 안 돼. 거기다 또 재산 다 말아먹었는데 인장방지, 옛날에는 인장방지는 이건 인감도장 같은 거예요. 그걸 껴줘요. 아니, 어떻게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이 그냥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가면 용서받는 거고, 받아주시는 거고, 치료되는 거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존중이 있으면 얼마나 천국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인정받으면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좋아요. 서로 좀 인정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행복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뭐를 느낄 수 있습니까? 형벌이 없어요. No punishment. 저주가 없어요. No curse. No judgment. 심판이 없어요. 거기 조건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복잡하게 신앙을 만들어 놨을까요? 누가 그렇게 믿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놨을까요? 몰빵 예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날 찬양이 정말 엄청나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1시간 내내 같은 찬양만 불렀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보면 막 찬양을 많이 바꾸잖아요. 그게 예배는 연주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끔씩 보면 애들이 경배 찬양이나 이 섹션 하는 사람들이 연주하느라고 취해가지고요, 벙해가지고 나중에 설교를 못 듣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만 팀을 보니까 대학 그 강당에서 하는데, 그 대만 아이들이요, 완전히 그냥 다른 데 흩어져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은 선명했어요. 오직 예수였어요.
션션아이니 예수, 션션아이니 예수, 워아이니. 그런데요, 나중에 제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무슨 쪽지가 왔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이랑 적어가지고 시편이랑. 그러니까 중국 사람인데, 대만 사람인데 10년 만에 르게릭 환자인데 일어났어요. 그날 손가락 하나도 못 쓰는 사람이 일어났다니까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 이름을 업신여기고 사는지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기다리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존중해서, 아멘,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의인인 척해도, 또 설사 조금 의인이라도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거든요. 우리가 용서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께 가까이 갈 때 용서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처음에 아까 제가 바디메오 얘기했는데, 바디메오가 자기가 나쁘기 때문에, 뭐 거지였기 때문에, 뭐였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자기에게 두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에게 뒀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네 믿음이 널 구원했다고. 지금 현대인들이 얼마나 정말 크리스찬들이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역사가 옛날만큼 있습니까? 우리 솔직히 인정해 봅시다. 옛날만큼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 할머니 세대들이요, 우리보다 무슨 뭐 공부를 더 많이 했겠어요? 뭘 더 세미나를 많이 참석했겠어요? 뭘 더 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딱 아는 진리가 오직 예수였어요. 교회는 지금 필터링 해야 됩니다. 뭔가 털어내야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바디메오처럼 존중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 감옥에 가서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 아멘. 무게를 다른 데, 그것을 중심을 다른 데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두었습니다. 오늘 라이저 베프티스트에 지금까지 아주 좋은 목사님들 많았고, 또 앞으로도 며칠 좋은 목사님들이 하시겠지만, 그 목사님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베프티스트는 예수님 깃발 아래 모입시다. 그리고 하나 돼야 일어나고, 하나 돼야 우리 이 침례교가 크게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 뭐 저기 제 프로필 나오는데 뭐 횃불 트리니티 이사 그랬는데요. 아, 그건 타교단 거 왜 넣어줬어요? 나 침례교단 저기 침례신학대학교 이사인데요. 학교도 발전해야 되고, 교단도 발전해야 되고, 개교회도, 시골교회도, 이렇게 지구촌처럼 큰 교회도 다 발전해야 되겠죠. 발전하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예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으로 줄 세우는 것. 아멘.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표면적인 무슨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좋죠. 다 외적인 어떤 기사, 좋죠.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신라처럼 이렇게 성숙해지면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내면 속에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 간소한 사람이 다칠까 봐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이 모습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동안 외적으로 가시적으로 큰 대부분과 성령의 역사들이 많은 교회에 일어났어요. 그것도 일어나야 되고, 할렐루야, 이것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이제 개척 초기에 하도 답답하니까 나중에 길에 있는 애들 다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믿는 애들 막 데리고 왔어요. 왜? 말로 안 되니까.
어떤 아이들 막 도망가는데 예수 이름에 명하노니 그대로 서 있으라 그랬더니 진짜 발이 붙어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장경동 목사님 교회에서 부흥회를 예전에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또 최일도 목사님 교회에서 부흥회를 옛날에 했는데, 그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거 보라, 표적이 일어나지 않냐,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이렇게 벙어리가 되지 않냐, 이게 성경이 진짜냐 아니면 그냥 상상력이냐, 아니다, 내가 보여주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여주겠다, 내가 하는 거 아니다. 그러고 막 했었어요. 그걸 제가 수년 동안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조용히 저에게 너에겐 차분한 열정이 필요하다. 차분한 열정이 필요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그런 것보다 또 하나님이 저를 성장시키고 방향을 바꾸셔요. 그런데 이거든 저거든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사랑이에요. 아멘. 네. 이화에 대해서 부흥회할 때 그때 하도 깐족거리는 사람이 있어서, 너 성경에 있는 거 사실이야, 너 지금 장님이 소경이 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소경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진짜 안 보여가지고요. 아주 그 이화에 대해서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것처럼요, 존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바랍니다. 교단과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구촌 교회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랑의 시작은 존중이니까요. 할렐루야.